샬롬, 전재민 목사입니다. 화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시편을 구성하는 제2권의 마지막입니다. 왕으로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사람 솔로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오늘 함께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기도를 하였을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1절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것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저는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막 왕이 될 무렵 다윗은 살아 있었고 노년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주의 판단력, 명철함을 가진 다윗이 가지게 해달라고, 주의 판단력, 명철함을 다윗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능력과 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되지 못하게 말을 뒤바꾼다면 영락없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솔로몬 자신에게 있어야 함을,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그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공평하고 의롭게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바로 사회 각층에 있는 가난한 자고 궁핍하고 학대당한 자를 도와서 정의를 세우고, 또 오직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정의로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왕이 판단력을 가지며 공의로운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같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의 행동과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공의로운 삶,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나의 옛 행실, 옛 본성이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는 그 귀한 은혜,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살아갔던 것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면 약한 자, 학대당한 자,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떡하니 이 기도가 되어진 것이죠. 고 성도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행동에 나의 행실, 옛 본성이 죽고 새 사람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 내가 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다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중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루어졌던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의인이 흥왕하도록 해달라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의 나라가 바다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온 나라와 열방에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통치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구가되어졌습니다. 더욱이 여러 나라의 왕들의 명칭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왕상 10장 22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실로 놀라웠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저 왕의 아들 솔로몬이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져서 이러한 엄청난 부산물들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부산물들을 지키고 또 이것을 계속 자기 손에 두고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를 강화시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으며 정략 결혼을 통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두 쪽이 나게 되게 되지요.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의 판단력을 갖는 것과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말씀을 붙드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날 기도하기를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잘 녹아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